보면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인간의 본능으로 이렇게 하는 몇 가지 행동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이다라고 할지라도 보통 좋은 것과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잘 골라냅니다. 사탕을 좋아하는 아이에게 초콜릿을 주잖아요. 그럼 초콜릿을 이렇게 쥐고 이렇게 다녀요. 그러다가 책상 위에 테이블에 사탕이 있으면 여러분 이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바꿔요. 이 키캣을 내려놓고 사탕을 가져갑니다. 여러분 이거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본능으로 자기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의 특성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들고 있는 보통 좋은 것을 내려놓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이거 둘 다 쥐고 막 나가지 않나요? 뭐 그런 아이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아이들은 자기가 쥐고 있는 걸 내려놔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것이요 어른이 되고도 계속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인생에서는요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덜 좋은 것을 비우는 과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덜 좋은 것을 내려놓는 행위를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시작했을 때 계속적으로 자기의 삶에 덜 좋은 것들을 비우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서 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과정을 멈추면 더 좋은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우는 행위가 없고 그리고 나서 어느 시점인가 더 좋은 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나쁜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내 것을 비우지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나쁜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그런 인생은 파괴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우는 것이 중요해요.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바울을 바라볼 때는 버릴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신분도요, 태생도 탁월했던 사람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했던 거거든요.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이미 그건 젊은 나이에 유대 사회에 지도층에 있는 상류 사회에 그렇게 중심에 들어와 있던 사람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그는 그냥 엘리트 금수저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의 인생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버리는 연습을 해요. 자기를 비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버리는 작업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바울의 삶은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모든 것을 거기에 포인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그러한 희생 때문에 자기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었다. 자기의 비움이 좀 달라요. 그렇게 내가 희생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고 존경받는다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예수님 만나기 전이에요. 그리고는 그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 젊은 나이에도 바리새인이 됐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 뭐예요? 바리새인들 아주 쉽게 말하면 종교적으로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으로 자기를 학대하면서 젊은 나이에 평범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자유함도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더 좋은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기 위해 과감하게 버리는 작업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과감하게 버리는 작업을 했던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와우. 여러분 이제는 자기가 사는 것 아니래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세상에 그렇게 육체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육체 가운데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학벌과 모든 가문과 모든 태생을 다 버려도 이것 덜 좋은 것들, 세상이 볼 땐 이것도 좋은 것이었잖아요. 이것을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 다 버리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자기 비움, 와우, 자기의 모든 이 커리어를 버리네, 이 자기 비움 대단하네, 이것이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종교적 수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 비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꼭 무엇인가로 채웁니다. 누군가가 주인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던 교만한 인생이었어요. 뭐라 그랬었냐면, 세상에 나만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만큼 교만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삶을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존재 속에 들어와서 사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사랑 가족들 가운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속에는 누가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속에는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누가 주인으로 여러분의 삶을 리드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누가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축복의 삶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누가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저주의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제 말씀으로 읽었던 말씀의 핵심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지 여러분의 삶을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다 알지 않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 모르고 살아가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질문입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확증되어진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지, 자기 안에 있는가, 그것을 알아가는 것은 아주 쉬운 것처럼 이야기해요. 너희들 그거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 수 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쉬운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쉬운가요? 여러분, 쉽습니다. 오늘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몇 가지로 증거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뻐지는 거예요. 기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쁜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왜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삶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준비되셨으면 함께 합니다.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와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금 베드로 사도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은 구원받은 감격의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그를 사랑하도다. 이게 영접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도다. 모신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세 가지로 이야기하죠. 그 삶이 영광스러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즐거운 삶 산대요.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마지막에 그 구원받은 감격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 우리는 구원받은 감격으로 기뻐하는 인생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종교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 종교는요, 인간이 신을 찾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신을 찾습니다. 그러놓고는 신을 만들어 놓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을 달랩니다.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신에게, 우상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 삶이 인정받기 위해서 인간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 신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내가 어떤 규칙들을 만들고, 그리고 의식을 하면서, 그리고 도덕적으로 내가 수행하면서 내가 이 어떤 공로를 통해서 내가 그곳에 나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간이 만든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것을 작동시켜서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은요, 나에게 큰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구조가 세상이 말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세상 종교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찾아오너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물론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행위, 그것이 구원사역, 하나님의, 우리의 죄성이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내 안에 더러운 본성이 있지만 하나님 다 아시지만 상관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는 당신의 아들을 내어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기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종교는 계속 일방적이거든요. 자기의 우상을 향해서, 자기의 어떤 인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찾아오신 이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린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하심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영원한 삶을 허락하신 그분께 기쁨의 찬양도 드리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으니까 하나님 프레이즈하는 것이에요. 이런 기쁨이 베드로가 사도가 이야기했던,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증거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의 기쁨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 중에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우리 주사랑 차임때 오면 너무 잘하시는, 너무 예배를 잘 인도해 주시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 그 기쁨의 이유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기 때문에 찬양으로 표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전도로 나타나는 것이죠. 내 안에 그 기쁨이 흘러넘치니까 찬양을 하고 우리 이웃들을 전도하기도 시작하고, 여러분, 그리고 기쁨으로 사역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송사역으로, 또 주차사역으로, 식당 봉사로, 찬양팀으로, 여러분,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섬기는 일이 수고스럽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수고스러운 것보다 기쁨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기쁨의 삶이 되어집니다. 이런 분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십니다. 두 번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계시는가 확증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보다 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의 글을 가지고 와서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온 세상의 소망이 되십니다라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15장에 이사야의 글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예수님이에요.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열방이 예수님께 소망을 둬요.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소망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역경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온다라고 할지라도요, 몸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힘든 시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자연세계는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가 생성되었다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점에 오를 때까지는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취하죠. 어느 순간까지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정점을 지나면 날마다 무엇인가를 내가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내가 예전엔 이런 인생이 아니었는데 라고 하면서 상실감에 쌓이기도 하고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이클이 세상의 사이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르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여러분 어떤 정점을 지나서 분명히 내리막길이야 내 인생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정점을 지나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활의 소망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살아 역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표징은 어떤 삶에서 그냥 난 다운힐이야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정점이 지났는데도 그분의 삶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 크루즈 가시는 70대 이상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얼굴이 다 밝잖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 되어진다 라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육체의 노쇠에 대해서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들의 얼굴이 그렇게 빛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16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잖아요. 그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사람들은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강권하심 아래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일매일의 삶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살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강력한 권면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사랑의 권면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계속 어드바이스 해주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국 야구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한국 야구를 잘 보고, 그리고 MLB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농구도 좋아해요. 한국 농구는 별로 안 보는데 네, NBL. 네, 그래서 메이저리 미국 농구는 봅니다. NBA. 이렇게 생각이 안 났어요. NBA는 열심히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경기를 보다 보면 야구에는 홈런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런을 치면 그 게임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농구에는 버저비터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영상을 하나 보고 계속 나누고 싶은데, 영상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하고 오클라호마 시티가 4쿼터까지, 마지막 쿼터까지 6초가 남긴 상황에서 118대 118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3초 점슛 백샷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따랐어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공격. 자, 남은 시간 3초 2초 커리. 이런 경기는 불가능합니다. 안 되죠. 여러분,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공이 날아가는 순간만 봤기 때문에 우리는 저 영상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스테픈 커리의 저 3점 슛 하나에 2만 명의 사람들이 날아가고 있는 중간에 와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흥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흥분하죠? 들어가길 원하니까. 근데 그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흥분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그들은 아직 공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흥분하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 그 공이 날아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모르면서 자기의 원함과 자기의 바람을 가지고 막 흥분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흥분합니다. 그렇게 경기의 1초 앞의 순간도 오늘 경기가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응원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공이 날아가고 있는 그 순간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는 그 순간을 그렇게 앞길을 모르면서도 응원하고는 밖에 나와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 내가 계획하고 살아갈 수 있다. 누구의 권면도 필요 없다. 나는 내가 내 인생 얼마든지 플래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공이 날아가고 있는 그 순간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는 인생인데요. 여러분, 밖에 나와서는 자기 인생 얼마든지 드라이빙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안심된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1초 앞도 모릅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강권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어드바이스를 계속해 주세요. 우리 1초 앞도 모르는 이 앞의 삶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강권하심을 듣게 되어지는데, 권면하심을 듣게 되어지는데, 강하게 권유해 주시는 것들을,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와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의 삶이 새 것이 되었다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계속적으로 지나가고 있는 이 과거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이 새 것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드바이스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대로 걸어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은 매일매일이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시면 또 안 돼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삶에 강권하심을 받고 제가 이렇게 새롭게 되었군요. 나는 크리스찬이군요. 거기서 멈추는 삶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문학가였던 이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기독교 작가로도 유명한 이 마크 트웨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도 있어요. 이건 나오네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이걸 한번 눈으로 읽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 구절 때문에 힘들어한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거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경우는 다르다. 나는 내가 이해하는 구절들 때문에 힘들어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세요. 강권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그렇군요. 깨달음을 줘요. 아, 주님, 그렇군요. 근데 그 그렇군요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스트러글링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의 삶이 이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 읽을 때 스트러글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세상 사람 누구나 다 이해해요. 그거는 그냥 세상 사람은 다 스킵합니다. 그렇구나 하면서. 그런데 우리는 그 단순한 말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강권하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새 사람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새롭게 되어지는 그 성장의 고통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는 그 고통. 그걸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여러분의 삶에 매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가기 위한 그 성장의 고통이 여러분의 삶에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그 고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주님. 깨달았어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릇된 습관을 버리는 그 수술의 고통을 피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요, 회개하지 않고는 하루도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강권하시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 아, 그렇군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씨름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3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물론 다른 방법들도 많을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하는 방법들은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던 가장 기본적인 이 시험지에 나와 있던 질문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구원받은 기쁨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매주 주일 예배 앞에 나오면서 그 기쁨이 있는가? 와. 여러분, 또한 2번째 질문했던 게 매일매일 나는 그 구원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내 현실에 엉망진창인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말 안 듣는 자녀들 때문에도 어렵고 관계가 불편한 배우자 때문에도 어렵고, 여러분,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라는 그러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내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지는가라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기 때문에 힘든 일들과 나의 소망이 구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고민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고민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3가지 질문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레슬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면서도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내가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면서도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대입하기 위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 인생은,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을 수 있다. 버림받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의 질문에 물론 충분한 합격을 받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은 알든지 모르든지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십니다.
막 기쁨이 없고 막 소망이 내 안에 막 넘치고 막 이런 정도의 신앙의 수준까지 성장하지 못한 상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자들에게는 알든지 모르든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거하십니다. 차이점은요 이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 못하는가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과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늘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한번 고백하고 나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 우리를 도우시는,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 영혼이 더욱 민감하게 되어서, 내가 더 민감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 것을 내가 체험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럼 때가 끼어있는 이 더러운 선글라스를, 안경을 비눗물로 쫙 닦아내면 밝아지는 것처럼, 하늘에 먹구름이 끼어가지고 해가 보이지 않았지만 먹구름이 거쳐지고 해가 밝게 빛나는 것처럼 성령께서 내 영혼을 깨워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에 구원의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매일매일의 삶에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환경 어려워도 여러분의 소망은 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늘에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거기에 소망 두고 살아가시면서 삶을 돌아보면서 매일의 삶에 예수님께서 강권하심 있을 때 나의 삶을 정비하고 회개하며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